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샬롬.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바쁘게들 보내셨죠? 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혹시 오늘이 이제 5월 15일인데요. 오늘이 무슨 날이죠? 스승의 날. 네. 스승의 은덕을 기억하고 또 감사를 드리며 또 선생님들의 교권이 존중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1960년대 그때 이제 이 스승의 날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이렇게 돌이켜 보면 우리가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선생님들 겪었죠. 뭐 담임 선생님만 하더라도 초등학교 6분 계실 거고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하면 굉장히 많고 또 가르쳐 주신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기억나시는 선생님들이 있으십니까? 저도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 이렇게 보니까 이제는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국민학교 들어갔을 때 우리는 이제 국민학교 들어갔으니까 1학년 때 지금 기억으로 제가 목표균 선생님 그래서 가만있어 보자. 복씨가 있나? 일부러 아니면 내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 건가? 그랬더니 목씨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 한 8,000명 정도 인터넷에 보니까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5학년 때 담임이셨던 신문호 선생님, 그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몇몇 선생님들 찾아뵙고 감사를 드려야지 당연한데 그렇지 못하고 그래도 늘 내 삶의 일상생활 속에서 선생님들의 그런 감사함을 늘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또 스승에 대한 그런 은혜를 우리가 갚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에게는 또 좋은 스승이 하나 또 계시죠. 주님이시요 스승이신 예수님. 우리는 주님의 제자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주님 우리의 스승이 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주셨죠. 그래서 오늘은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서로 사랑하여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시고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 계명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복음 34절로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렇게 제자인 우리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는데 이게 새 계명인가? 여러분 새 계명처럼 이렇게 생각이 안 듭니다. 왜냐하면 이미 구약 때부터 출애굽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런 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거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하고 같은 거 아닌가? 근데 왜 이거를 굳이 새 계명이라고 이렇게 하셨을까? 레위기가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레위기 19장 18절에 동족에게 앙심을 품어 원수를 갚지 마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아껴라. 나는 야훼이다. 라고 이렇게 이웃을 내 몸처럼 그렇게 아끼며 사랑하라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계명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둘째 계명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왜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그런 계명이 있는데도 오늘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을 내가 새 계명으로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게 새 계명인가? 가만히 우리가 이것을 들여다보면 왜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을 새 계명이라고 하셨는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 그죠? 오늘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 이게 좀 뭔가 좀 다른 거 아닌가. 그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며 살아오신 모습과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아온 모습은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고 했을 때 우리는 보면 그러면 내가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 이웃 사랑에 대한 면을 가만히 보면 전적으로 그 기준이 사랑의 기준이 나 자신입니다. 내 중심적으로 사랑을 우리가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죠. 그죠?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를 나누는 기준은 뭡니까? 내 마음에 들고 내 말을 잘 듣고 내 편이 들어주는 사람을 나는 사랑합니까? 안 사랑합니까? 사랑합니다. 근데 내 말을 안 듣고 나를 반대하거나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의 사랑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고 했을 때 이렇게 보면 우리는 전적으로 이 사랑을 내 기준으로 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를 잘 따르고 내 편을 들어주고 내 마음에 든 사람 그리고 나에게 뭔가 좀 득이 될 것 같은 사람들을 뭐예요? 나는 사랑하더라는 것이죠. 이런 사랑해야 하는 모습을 보시고서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는 거에 더 나아가셔서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이것이 뭐냐면 오늘 주님께서 주는 새 계명이다 라고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닌가. 우리가 우리 몸들을 끔찍이 아끼고 사랑하죠. 그죠? 근데 철저하게 나 중심적인 그런 사랑이더라는 것이죠. 나를 따르지 않거나 내 말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 보면 그를 내가 내 몸처럼 그렇게 사랑하지 않더라고요. 언제나 나와 친밀한 사람, 나하고 가까운 사람,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 나에게 나중에 큰 어떤 득이라도 줄 사람들을 사랑해왔지 나에게 큰 어려움과 해를 끼치는 사람을 우리는 사랑한 적이 없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새 계명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보시면 예수님은 우리처럼 당신 중심적으로 사랑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신보다는 오히려 다른 사람을. 우리는 늘 나 중심적인 사랑을 이렇게 해오는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당신보다는 타인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무런 공생에 득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소외되고 가난하고 병들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 뭐냐면 예수님은 그런 사랑을 온정을 베풀어 주셨죠.
우리 같으면 그랬을 겁니다. 나중에 내가 이 사람을 치료해주면, 이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게 해주면 나중에 이 사람이 나에게 뭐가 될까? 덕이 될 것. 아마 우리가 그런 생각으로 사랑과 온정을 아마 나눴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당신 공생애 중에 아무런 그런 영향력을 끼치지 않을 그런 사람들마저도 그렇게 사랑해 주셨고, 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더라도 내 몸처럼 실은 나 자신을 그렇게 주면서까지 사랑하느냐? 물론 우리가 자기 희생과 헌신에 대한 사랑이 있지만 내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그렇게 사랑하느냐라고 한다면 그거는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머님들 당신 몸이 굉장히 안 좋은데 자꾸 배우자가 뭐 해달라 뭐 해달라 자녀들이 뭐 하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십니까? 자상하게 그래 알아서 해줄게 라고 하십니까? 아니면 짜증을 버럭 내십니까? 왜 짜증을 내시죠?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자식들이 달라고 그러는데 내 몸이 좀 안 좋다고 내가 지금 너무 힘들다고 내가 지금 이렇게 아파 죽겠는데 말이야 나한테 그거 해달라냐고 라고 버럭 화를 낼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물론 자기 생명과 같은 생명을 나눠주는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우리 돈부에서도 보면 아버지를 위해서 자신의 콩팥이나 간을 이렇게 내어줘서 이식수술을 했던 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두려움 속에서도 보면 그만큼 가족에 대한 끔찍한 사랑 때문에 실은 이식수술에 대한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보면 우리를 정말로 끔찍히 사랑하시니까 당신의 목숨을 우리들을 위해서 뭐예요? 이렇게 내어주신 것이 있더라.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왜 세 계명으로 주셨느냐 하면 우리는 나 중심적인 그런 내 이득적인 그런 사랑을 우리가 실천해 왔는데 주님은 철저하게 당신보다는 타인을 먼저 생각하고 타인을 위한 그러는 사랑을 실천해 주셨다. 그래서 너희도 이렇게 하여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어서 35절로 또 말씀하시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구체적인 어떤 사랑의 행실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보면 이거 너 그 온전히 다 사랑하는 거 아니야. 정말로 사랑한다면 말로만 하지 말고 마음과 생각으로만 하지 말고 뭘 해라? 뭔가 표현을 하고 뭔가 행동으로 보여주라.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누가 어머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누가 사랑해? 말로만? 그죠? 물론 마음으로 생각으로 먼저 사랑한다는 것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말 사랑한다면 뭐로? 행동으로 뭔가가 표현되어야지만이 정말로 사랑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응당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의 구체적인 행동들이 보여져야 된다. 그래야지 그것을 보고 저 사람들 신자들 많네. 저 성공의 신자 많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 보면 폭발적으로 실은 복음이 선포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개종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초대교인들의 그 신앙의 모습을 보니 정말로 나도 저들과 함께 하고 싶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 2장
보시면 거기에 이제 초대교회의 교인들의 모습을 잠깐 우리에게 들려주는데요. 42절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고 서로 도와주며 빵을 나누어 먹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다라고. 그리고 이어서 47절로 보시면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이것을 보고 모든 사람이 그들을 우러러 보게 되었다. 주께서는 구원받을 사람을 날마다 늘려주셔서 신도들의 모임이 커갔다. 그러니까 신자들이 모여서 또 신자들의 생활을 보니까 우러러 보일 정도로 부럽더라라는 것이죠. 나도 저 모임에 들어갔다면. 초대교회들이 얼마만큼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세 계명 서로 사랑하여라.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이웃과 내 가족들을 이렇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니까 나도 저기에 좀 소속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이 있는 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또 사랑이 있는 것에 놀라운 사랑의 결실들이 맺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초대교인들이 그렇게 사랑의 결실을 맺은 것처럼 이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또 오늘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구체적인 사랑을 보여다고 이제 주님의 이 가르침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나를 우선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먼저 그렇게 우선해 주신 것처럼 내가 나의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사랑을 베푸는 그런 우리 교우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위로부터 오는 새로운 비전을 품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들이 단순히 지식만을 전달해 주는 분들이 결코 아니죠. 만약에 선생님들이 그냥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만 전달해 준다라면 우리는 선생님들을 존경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성을 좀 다듬어 주시고 또 우리의 꿈과 희망을 품게 주셨던 그런 분들이 선생님이기 때문에 그런 선생님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기억하시는 분들 보시면 내가 성장하는데 어떤 인성에 큰 영향을 미치신 분, 또 내 꿈과 희망을 심어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우리는 잊지 않습니다. 이렇게 참 스승들이 계셨기 때문에 나를 좋은 인성으로 이렇게 이끌어 주셨고 내가 꿈과 희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참 좋으신 스승들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사람은 꿈과 비전이 있어야만 됩니다. 흔히들도 그러죠. 꿈이 없는 사람은 마치 죽은 사람과 진배 없다. 사람이 꿈과 비전과 희망이 없으면 그 죽은 거나 진배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이제 세상 속에서 이루고자 하는 꿈과 희망과 비전들이 있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하늘서부터 내려오는 위에서부터 오는 그런 새로운 비전을 내가 품어라 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일독서로 보시면 가장 먼저 베드로 사도의 새로운 비전을 보게 됩니다. 성령께서는 선민사상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오직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이런
그 사상을 가진 대표적인 베드로 사도에게 이제 새로운 비전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기도 중에 신비로운 영상을 봅니다. 그죠? 근데 그 영상 속에서 보면 평소 베드로가 금했던 음식들도 있는데 잡아먹어라.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건 다 선한 것이다. 결국 이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로 하여금 이제 이방인 사역에 대한 그런 새로운 그 비전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베드로 사도를 고르넬리오 집으로 이렇게 인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부정하다고 상종 못할 사람이라고 여기는 그 이방인들에게도 얼마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그들도 너희와 다르지 않다. 똑같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이 사건 때문에 나중에 이제 뭐냐면 이방인들에게 문호를 완전히 개방하는데 단초가 된 것도 물론 바오로 사도의 그 역할도 있지만 베드로 사도로 하여금 고르넬리오를 통해서 이런 이방인들도 있구나. 이렇게 신실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에게도 이제 복음이 온전히 전파하는 것에 대한 그런 문을 열기 위해서 그 베드로 사도에게 성령께서는 새로운 비전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고르넬리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르넬리오도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어떻게 됩니까? 요파에 있는 베드로를 모셔오라.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 고르넬리오에게도 이제 자신에 있어서 인생에 새로운 비전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독서 13절과 14절을 같이 한번 보시면 그때 그는 우리에게 이런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그가 보니까 천사가 자기 집에 나타나더니 요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불러오너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안이 구원받을 말씀을 해줄 것이다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 고르넬리오와 베드로 사도의 만남, 이방인 사역에 대한 그 유대인들의 그런 편견을 깨게 하는 그런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오늘 또 묵시록을 통해서 요한 사도에게 새로운 그 비전을 또 보여주시죠. 오늘 이독서 1절과 2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자, 그 뒤에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신랑을 맞을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차리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새로운 비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새로운 비전을 접하게 됩니다. 자, 5절 같이 보실까요? 그때 옥저에 앉은 분이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 자,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새로운 비전들을 혹시 보셨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 본당하게 해주시는 새로운 비전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우리는 믿는 것이 있습니다. 꿈과 비전은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그죠? 꿈과 희망은 성취된다라는 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꿈과 비전을 갖고 있는 것이죠. 성취되지 않는 꿈과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렇게 돌이켜 보시면 여러분의 꿈과 비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취시켜 주셨는지에 대해서 저는 자세히 모르지만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꿈과 비전들을 어떻게 성취시켜 주셨는지, 그죠? 또 우리 본당이 갖고 있는 꿈과 비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취시켜 주셨는지 여러분 이렇게 돌이켜만 보더라도 여러분 금방 아실 수가 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라고 했는데요. 지난 10년의 본당의 모습을 이렇게 돌이켜 보시면, 그죠? 우리 본당이 갖고 있었던 꿈과 비전들이 성취된 것들이 있으시죠? 하나님께서 결실로 보답해 주신 것이 있단 말이죠. 근데 아직도 우리는 뭐냐면, 아직도 주님께로부터 오는 그런 꿈과 비전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에서 바라는 그런 꿈과 희망들이 있으시죠? 꿈과 희망이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앞으로 또 이루어질 것들이 또 있더란 말이죠. 우리 본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로부터 받는 새로운 비전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이렇게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무엇을 그렇게 꿈꾸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세상의 것들, 우리가 필요한 것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필요한 것들, 우리가 꿈꾸는 것들을 좀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주님께 간구를 하지만 이제는 또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들도 우리가 구할 줄 알아야 되더라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것들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저 위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과 더불어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새로운 비전들을 발견해 주시고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성취하는 그런 기쁨을 좀 누리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본당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본당에 대한 그런 비전들을 성취하는 그런 본당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본당의 올해 표어가 뭡니까? 어떻게 해서? 일어나. 왼쪽에 보시면 그렇잖아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죠? 우리 본당에게 주신 새로운 비전인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라. 성경을 갖게 하는 교회가 되어라. 그죠? 훈련받는 교회가 되어라. 헌신과 봉사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라. 그리고 그를 통해서 정말로 이 본당이 북적북적한 그런 본당을 만들어가고 또 여러분들이 우리가 체질적으로 개선해야 될 것이라고 해서 저 본당생활 캠페인 여러분 손으로 여러분이 10가지를 정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고치고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이 우리가 가장 시급한 것이 저 10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수정하고 보완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북적북적하는 교회, 또 활력과 생기가 넘치는 교회, 또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는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비전, 늘 이것이 지난 10년을 보면 굉장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이루어 주셨고 지금 우리가 이 새로운 비전을 꿈꾸고 나간다면 10년 후에 또 놀라운 결실들을
맺을 수 있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작년에 하지 못했던 가정 축복식을 하죠. 그죠? 여러분의 가정을 방문해서 영적인 대청소를 합니다. 여러분들 보면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보면 어디에서 언제 내 주변에 어떤 세균들이 있을지 모를까봐 우리는 늘 방역도 하고 손도 씻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에, 그죠? 어떤 사탄의 가라지가 뿌려져 있는지, 사탄의 어떤 씨앗들이 있는지 그것을 뭐예요? 싹 걷어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가정 구석구석을 다 성수로 뭐냐면 정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 가정이 품고 있는 그런 소망들을 이루어 주시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고르넬리오 가정에서 보시면 베드로 사도가 고르넬리오 가정에 가서 기적을 베풀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저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면 고르넬리오 가정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가정 축복식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놀라운 기적과 은총이 있다면 참 감사한 것이지만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될 때 우리 가정이 구원받는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축복식을 하는 겁니다. 영적인 대청소와 이 가정에 가라지들을 싹 치워내고 복음의 씨앗들을 다시 심어서 복음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가정 축복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정 축복식을 받으실 때 부탁드린 게 있죠. 뭐라고? 기도로서 준비해 주십시오. 뭐라고? 이번에 가정 축복식을 통해서 우리 집안에 있는 안 좋은 것들이 있더라면 모두 다 소멸시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늘 주님과 함께 새로운 또 지경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가정을 삼아 주시고 우리 가정에 온전히 우리 가정 모두가 다 구원받을 수 있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그런 사랑과 또 그 가르침을 우리가 잘 이행할 때입니다. 오늘 35절, 복음 35절을 거꾸로 읽으면, 그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것을 보고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겠지만, 거꾸로 보시면 뭐냐면, 우리가 뭐 할 때 사람들은 우리를 신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 줄 것이냐.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도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또 오늘처럼 거룩한 이 주일에 주님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고서도 뭐냐면 저 사람들은 신자구나. 여러분들이 어떤 순간 속에서도 여러분이 십자성을 긋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의 무엇을 보고 내가 신자라고 하는 것을 알까?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볼 때 우리 어머니 아버님의 어떤 모습을 보고서 우리 부모님은 참 신앙인이시지라고 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스승이시고 좋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처럼 하면 된다라고. 이제 착한 제자인 우리들 스승이신 주님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서 그분께서 나누시는 사랑 참 비할 건 없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흉내라도 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또 나의 그 행동 속에서
내가 신자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런 행실들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도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